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은 가란 예수님의 목을 축여드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운물가에 나오기 전에 예수께서 운물 가까이 먼저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걸어오셨기 때문에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을로 음식을 사러 갔습니다. 바로 옆에 샘물이 있었으나 물 퍼올릴 두레박이 없으니 갈증이 예수님이 더 난 것입니다. 대양을 만드시고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서 갈증을 느끼셨대요. 바로 그때 여인이 운물 곁에 오자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갈증은 났지만은 이 여자에게 생수를 주고 싶어서 그 먼 길을 온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 보니 처음에 기록하기를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왔다는 말입니다. 그 목적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여인에게 뭘 좀 주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수를 이 여자에게 주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일부러 이 운물가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여자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실 그 여인에게 어떻게 생수를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수께서 먼저 말을 건넨 것이지요. 내게 물 좀 줄 수 없느냐.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서 얻고 싶었던 생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로부터 얻고 싶었던 생수, 정말 운물 속에 있는 그 물이었을까요? 예수께서는 운물 속에 있는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먼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얻고 싶은 생수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생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운물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원하신 생수는 바로 이 여인의 사랑과 동정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생수는 바로 우리의 사랑과 동정입니다. 그 생수는
우리가 주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 생수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을 위한 선물. 누구를 위한 선물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을 위한 선물.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 저 김석수라면 여러분이 저한테 선물을 하려 한다면 뭘 해야 할까요?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 제가 억만장자라면 넥타이를 사자니 나에게 넥타이가 한 50개 정도 있어. 그럼 넥타이도 안 될 것 같아. 큰 마음 먹고 자동차를 한 대 좀 사줘야 되겠다. 난 이미 자동차 샀어. 그리고 나한테 자동차가 한 5대 정도 이미 있어. 까짜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자동차도 안 되겠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나에게 도대체 뭘 선물로 줘야 할지 여러분 고민거리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한 선물.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그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그렇다면 그분에게 도대체 뭘 선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저보다 몇백만, 몇천만 배 이상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고 온 우주가 다 그분 것인데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드린다 해도 그분에게 있어서는 해변가의 모래알 정도에 불과한데 그분이 사시는 성거리는 금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이런 분에게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는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연애신에는 오늘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시대의 소망 191종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의 동정과 사랑에 줄이고 계신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의 동정과 사랑에 줄이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도 배가 고프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목이 마를 수 있습니까? 그분이 온 천지에 대양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신 분이신데 그분이 목이 마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목이 마르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의 굶주린 배를 채워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원한 생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갈증은 해소되고 배고픔은 해소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또한 이 연구의 말씀 가운데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너가 만일 시원한 생수를 나에게 주면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가 나에게 시원한 냉수를 주면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는 겁니다. 너가 나에게 시원한 냉수 한 잔을 주면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가 나에게
석수 한 잔만 주면 나는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물이 석수입니다. 그거 한 잔 달래요. 그러면 나는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굶주린 배를 채워드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흥정이 아닙니다. 거래도 아니고, 우리의 굶주림을 채우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굶주림을 채워드리고 예수님의 갈증을 해소시켜 드리는 것이래요. 여러분, 여러분 다 부모잖아요. 자식들에게 커다란 선물 같은 거 잘 바라지 않는 것 같아. 예? 이 부모는 자식들에게 뭐 커다란 선물 이런 거 기대하지 않아. 그런데 기대하는 거 있다? 뭐냐? 가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에 아주 흡족하게 해드리는 큰 선물입니다. 뭐 자식들의 큰 선물 이렇게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 그런데 가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뭐 이런 한 말을 들으면요, 내 자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효도 잘하는 자식 같아. 그리고 이런 걸 또 얘기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다, 부모들은 다른 사람한테.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감사, 찬양, 이런 반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큰 선물 바라지 않아.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녹음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들려드리면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우리 부모들도 그런 거는 원치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녹음해서 하루 종일 틀어준다고 여러분 감사해요? 예수님은 그 여인으로부터 냉수 한 그릇 얻어 마시려고 그 운물 곁에 목말라 하시며 앉아 계셨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운물 곁에서 목말라 하시며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이것을 원하셔서 하늘에서 그 먼 길을 걸어서 오늘 이곳까지 오셨대요. 그분은 냉수 한 잔 얻어 잡수시려고 하늘에서 이곳까지 오셨대요. 그 냉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운물에서 나는 냉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주님, 여기 물이 있어요. 주님, 여기 사랑이 있어요. 주님, 여기 제가 드리는 우정이 있어요. 주님, 여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만이 줄 수 있는 냉수래요. 이걸 얻어 잡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그 먼 길을 걸어 사마리아 여인이 오고자 했던 운물가에 오신 것이에요. 그 냉수 한 잔 자시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이러한 그림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3장을 한번 펴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직 못 찾으셨나 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지 뭐. 20절이죠. 20절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타난 또 다른 한 그림입니다. 7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남은 교회에 보내는,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누가 서 있지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문 밖에. 지금 뭘 원하고 계시지요? 지금 뭘 원하고 계시죠?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왜요? 그 본문을 봐요. 왜요? 예? 예,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같이 먹고 마셨으면 좋겠다고요. 배가 고팠어요. 누가 서 계신다고요? 어디에 계신다고요? 지금 뭘 원하고 계신다고요? 안에 들어가고 싶다. 왜요?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싶다고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뭐 하겠다고요? 먹고 마시겠다고요.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 문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배고파 하십니다. 마음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요. 좀 들어가도 되겠냐고요. 먹을 것 좀 달라고요. 배고파 하시는 예수님의 허기를 면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은 드릴 음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 다 써버렸습니까? 그래서 드릴 것이 없나요?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뒀다 자식들 위해 써야 되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엘리야와 과부 생각이 나네요. 그 땅에 심한 가뭄이 들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에 사는 그 과부의 배를 채우고 갈증을 해소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갈증을 해소시키고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하여 누구를 보냈나요? 엘리야를 보냈어요. 엘리야가 딱 가보니 마침 뗄 나무를 줍는 그 과부를 만났지요. 과부는 떡 한 덩이 만들어서 이제 아들과 함께 그거 먹으면 생을 끝납니다. 이거 해먹고 죽을 거라고요. 너무 가엾고 안타깝고 불쌍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그 떡 만들어서 누구 달라고? 얄통물이 없지요. 너무 배고프다고요. 지금 누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과부가요. 세상에 과부의 입에서 떡을 뺐다니요. 이렇게 이기적인 전도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일이에요. 왜? 이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이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알았어. 그래서 그 떡 나에게 달라고 했어. 과부는 엘리야의 요구대로 엘리야의 굶주림을 먼저 채워드렸지. 그날 이후에 그 집에는 엄마와 아들과 선지자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밀가루가 계속 공급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굶주림을 채워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굶주림을 영원히 채워줄 것이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갈증을 해결해 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주신디. 만약 여러분이 주님께 생수를 드리면 주님은 영원한 생수를 여러분께 주시겠대. 너가 나에게 냉수 한 잔 주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대. 예수님은 주시기 위해 달라고 하십니다. 영원한 생수 주기 위해 냉수 한 잔 달라고. 이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각자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각자의 마음이 그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갈증은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때 그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드린다고 해도 나 김석수가 안 드리면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허기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 강 장로님이 드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허기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오세훈 선생님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갈증이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 각자의 마음이 다 따로 있어.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주님의 갈증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도로가에서 가난한 자들을 찾아 도와주곤 하잖아요. 잘하는 일이에요,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몰라요? 잘하는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그렇게 잘 알면서는 왜 대답을 안 해? 예? 교회에서 도로가에서 가난한 자들을 다 찾아 도와주곤 하지요? 말을 안 하는 거 보니 이 교회는 그렇게 안 하나? 그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허기를 느낀 사람은 인도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배고파 참지 못하고 허기진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이 우주에서 가장 배고픔을 느끼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가장 허기를 느끼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다시 한번 아까 읽은 말씀을 읽어드리죠.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의 동정과 사랑에 굶주리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다 했어요. 문틈 사이로 누군가를 보고 모른 척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은 여러분의 동정과 사랑에 목말라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부터 목말라 하셨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같이 나누고 하도록 그분의 형상대로 뭐를 창조했대요? 사람을 창조했대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무척 감격하셨대요. 굉장히 행복해 하셨대요.
그리고 기뻐하셨대.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동산에 있는 그들을 방문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동산을 거닐면서 대화도 나눴지요. 아담 하와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것저것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을 가이드했어요. 하나님, 이것 만들어줘서 감사해요. 저것도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행복해 했지요.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하나님을 안내하며 다녔어요. 이것저것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이리 와 보세요. 하나님 이리 와 보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셨는데 그날에는 아담과 하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담아, 아담아. 대답이 없어요. 그러자 하와를 불러댑니다. 하와야, 하와야.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어디 있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죄가 동산에 들어온 겁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 마음의 자리에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의 마음을 써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굶주림은 천사들도 채워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른 양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광야로 나가지 않겠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 나섰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목자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당신의 허전한 갈증을 채우시기 위해서.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허전한 마음은 여러분과 저 외에는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잃은 양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아. 두 다리 벗고 잠을 잘 수가 없어. 늘 마음이 편치 않아. 마음이 불안해.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갈증이요 하나님의 배고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잃은 양을 찾아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인 것은 그제야 우리 주님의 배고픔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주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잔치를 베푸신다고 온 우주 거민들 앞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그분께 드리겠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겠나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바치겠나요? 그렇다면 주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라고. 나에게 냉수 한 잔 달라고. 그럼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고. 주님이 원하는 냉수는 여러분과 저의 사랑이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